예,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시대와 역사를 보는 그런 안목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다른 말로 선견자라고 또 했습니다. 선견자를 할 때 선자가 미리 본다, 미리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평안하구나, 혹은 그냥 낙관적인 그런 게 아니고 위기가 있구나,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망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담아주신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또 심판과 위기를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공동체 전체의 계획이기 때문에 선지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우시야 왕을 마음의 의지와 동지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 왕 가운데서 비교적 선한 왕이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기대를 걸어볼 만한 그런 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다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죽으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속에 나만 남았구나, 동지는 가고 나만 남았구나, 나 혼자서 이제 이 계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백성들이 아직도 문제가 많은데 좋은 왕이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우리나라의 형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박 대통령이 몇 년만 더 살았더라면 우리나라가 더 차고 올라갔을 것인데 아쉽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보는 눈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우시야 왕이 몇 년만 더 살았으면 좋을 것인데 떠났구나.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가 가진 마지막 해결책이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니까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는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이사야의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왕이 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에 좋은 통치자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너희가 그것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여전히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일찍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님이 대학 1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는 까마득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대학 갓 입학했는데 6월달인데 이제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 내가 어떻게 동생들을 먹여 살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낮에는 문상객들이 오고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또 밤에는 이렇게 다 떠나면 이제 혼자서 이제 집에서 장례식 할 때입니다. 그 어머님 시신이 있는 관 앞에 병풍을 쳐놓고 이제 거기 혼자서 울고 있는데 딱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울지 마라. 뭘 우느냐? 내 아비와 어미는 죽었으나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세상에 의지할 사람들이 다 떠난다고 해도 내가 참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분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인생에 어떤 풍랑이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할 것 아니고 낙심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내게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니까 우시야 왕이 지금 죽을 때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우시야를 데려가셔서 나라 꼴은 아직 엉망이고
해결할 문제는 많은데 왜 이런 일을 닥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왕이 문제가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의 왕으로 너희 가운데 통치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슨 거리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무슨 개혁을 한다, 혹은 무슨 좋은 정책을 낸다 해도 저 밑에까지 그 정책에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나가면 되는데, 오늘날 문제는 사실은 위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밑에서는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일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우리에게는 대책이 있다, 뭐 그런 말 하고, 무슨 말 하든지 우리는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럼 안 되는 거죠. 그게 비록 좀 부족한 정책이라도 하더라도 온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무슨 새마을 운동이든지 혹은 무슨 운동이든지 그렇게 같이 하면 좀 부족해도 될 건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문제가 뭐냐 보니까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가 스랍도 있고 그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랍은 날개가 6개 달린 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의 영안을 내렸어요. 선지자가 뭘 좀 보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 공동체에는 위기가 있고 이 백성들은 문제가 많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런 판에 왕이 죽었기 때문에 어떡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눈을 더 열어줘 버렸어요. 눈을 더 열어줘 버리니까 이제는 이 백성의 문제만 보는 게 아니고 성전의 하나님도 보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기가 이날까지 하나님을 섬기거나 모시거나 무슨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저는 참 기도 열심히 하는 분 가운데 하나님을 자기 앞에 앉혀놓고 꾸지람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지금 도대체 누구한테 지금 저렇게 함부로 말하는가. 하나님을 만나러 와놓고는 마치 그냥 하나님한테 뭐 빚진 것 받아내듯이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막 따지듯이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겁이 없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게 그것입니다.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날개 둘로 얼굴을 가렸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놀랐기 때문에 감히 얼굴을 들어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둘로는 발을 가렸어요. 이것은 자기의 부족함, 수치스러움, 혹은 죄악됨, 누추함, 그런 것을 가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날개둘로는 날면서 노래하고 창화한다, 크게 외치고 노래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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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온 땅에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 주변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침이 되면 해를 뜨게 하실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식물을 기르시고 가을 햇살에 곡식이 익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유를 통치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약 지구의 궤도가 조금만 이탈되면 여러분 지구에 살고 있는 60억 인구가 한순간에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해와 달과 별의 운행을 그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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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이 땅을 잘 다스리고 계시고 그의 거룩함이 온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무엇이냐?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서 문제가 하나님이 없거나 통치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땅이 진동하고 터가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그냥 누가 흔든 것도 아닌데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는 것, 그런 것은 옛날에는 우리가 몰랐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그 전자레인지, 그게 뭡니까? 마이크로웨이브라 그래서 아주 특별한 그 전자파가 들어가면은 그 분자 수준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물이 흔들리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아주 발전하니까 우리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흔드니까 이 뭐 누가 밖에서 만진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이 집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 실제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런 것을 경험한 분들도 있어요. 저희 고려파는 초기에 성령 받을 때 뭐 방언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진동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흔드셔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진동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집이 진동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그럼 뭘 말합니까? 우리의 분자 수준에서, 세포 수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얼마든지 계획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순간에 이사야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뭐냐? 망했구나. 이 망했다는 말은 죽었구나 하는 뜻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왜였고 죽었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왕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위기인데 이 순간에 우시야를 데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베레벨 자기 나름대로의 그 눈이 좀 열렸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안목을 가지고 진단하고 이 나라 꼴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스랍들을 보는 순간에 우리가 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스랍들 같이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거늘 우리가 그분을 우리에게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것이 문제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셔서 우리를 그야말로 분자 수준에서 세포 수준에 흔들어버리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 다른 세계에 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구나. 망했구나. 이사야 특별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왜 입술 이야기를 했을까? 물론 히브리적인 사고에 있어서 말과 행동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말에 대해서 그 말하는 것은 내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 다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말로도 번역되고 일로도 번역되고 행동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구별이 없어요. 말이 바로 그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는 건데 이사야가 특별히 이 말에 대해서 말한 것은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는 말로서 백성들을 깨우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제대로 내가 선포했기 때문에 내가 말했는데 왜 저놈들이 안 듣느냐? 선지자가 말한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왕과 선지자가 합해서 어떻게 한번 백성들을 고쳐야 되는데 이놈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다. 물론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말하는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구나. 저도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다시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 목사에게 문제가 있구나. 목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가하는데 이 무식한 교인들이 왜 내 설교를 듣고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만 할 것이 아니고 너는 지금 그 네가 말하는 그 말에 온전하지 않음과 하나님 앞에서 입술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깨닫고 있느냐 그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내가 망했다.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저 서랍들처럼 하나님을 곁에서 모시고 서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랍 중에 하나가 이게 먼저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란 말이 있는 건 아닌데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숯불이 피어오르고 있고 그것은 재물을 태우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것이 내게 닿는 것이 있었는데 네가 입술이 부정한 것을 알았구나. 그러면 그 입술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와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을 믿는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제단에서 이걸 타오르는 숯불이 우리의 입술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애통, 이 더러워진 것이 정결케 되는 그런 역사였어요. 이것은
뭐 볼 것도 없이 우리 신약 성경으로 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그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입니다. 불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이날까지 내가 고치지 못하던 것들, 이날까지 알면서도 버티고 있던 것들이 탁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제단 숯불이 자기 입술을 찌는 순간에 내 죄가 사하여졌나이다, 내 악이 제하여졌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이 정결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전에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그냥 이사야가 들은 것은 서랍들이 외치는 소리, 서랍들이 예배하는 소리, 서랍들이 그 입술에 그것을 정케하면서 내 죄와 악이 사하여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죄와 악이 사하여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게 하나님의 단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문제가 아니라 일꾼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도자를 탓하고 무슨 리더십의 부재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리더십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누가 나를 보내면 누가 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이상해요. 내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노라. 우리가 생각하는 정반대의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가서 이 백성들을 고쳐라, 이 백성들이 돌이키라, 그렇게 안 하고 가서 외치는데 이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라. 이게 뭡니까? 이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가면 이 사건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했어요. 예수님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다.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니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말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뭘 말합니까?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하는 뜻입니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싫어합니다. 집사님 그래 살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망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만하면 괜찮지, 지금 나의 평안과 안락함과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냐고, 내가 금꺼놓은 그 수준에서 살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대로 살지 그래요. 예,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사랑하고 계명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할 말 하겠는데 너 모든 것을 버려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너는 빈손으로 나를 쫓겠느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느 순간에 가면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선지자를 싫어합니다. 그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그럼 거부할 것인데 왜 가르치느냐? 다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될 때 10%도 듣지 아니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일으키신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 말 따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별로 목사가 강조 안 해도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라고 기도하러 나오시면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와서 삼겹줄 새벽 기도 할 때 그때는 꽉 찼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목사님은 안 와도 별로 꾸지람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만만하게 보고 이제 다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억지로 뭐 그렇게 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참 깨달음을 주셔서 지금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영광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광과 그 풍성함을 그거 생각하면서 이 땅의 것을 초계와 같이 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10분의 1도 안 될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남아있는 그루터기처럼 적어도 저희 고래파 교회는 숫자를 가지고 승부하는 교회단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시대산배에 무너져도 우리는 죽어도 우상숭배를 못한다고 고난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작지만 새롭게 시작했던 그런 교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 입술의 부정함을 하나님 정케 하시고 선지자의 말에 내가 거절하는 그런 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선생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 재단 숯불로 나를 정케 하는 그런 역사에 깨달라고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